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창세기 33강 가운데 영적 전투와 체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 개인의 체험담을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기를 많이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제 개인 체험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개인 체험, 동시에 우리 가족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앞뒤에 순서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그래도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큰딸, 둘째 딸, 그다음 막내자 아들. 큰딸은 물론 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미 결혼하여서 손자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아들 둘이고요. 또 막내인 아들 또 결혼해서 국민학교 3학년, 내년에 이제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런 손자만 있습니다. 근데 둘째 딸은 장애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빨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하는 건 아닌데, 하고 나면 제 뒷손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밥이나 반찬이나 뭐 이런 좀 섬세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하고, 나머지 좀 대강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딸이 하고,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저를 먹여 살리려고 제 아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사를 사실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간증을 했습니까? 그때 한 1년쯤 있다가 아내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완전 초신자였는데도 지금도 그것은 확실해요. 내가 당신이 목사로서 훌륭하냐 아니냐 그 말하면 제가 객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할 때는 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확실히 나는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고 대학교를 대강 졸업하고,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푹 빠져서 하루에 한 자리에 앉아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신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냈어요. 2번 읽은 적도 있고 가끔가다 한 3번 정도도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세어보진 않았으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데는 딱 일주일. 천천히 읽으면 하루에 한 40장씩 읽으면 한 달 정도 읽으면 신구약 성경 다 읽습니다. 제가 그만큼 갈급했는 거예요. 바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지만은 저같이 초신자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뭐 오랜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있지, 저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부름받고 신학교 하는 사람 한 3, 4년 만에 신학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새로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 가면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당회장 목사님의 추천서도 필요하고 노예 추천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근데 저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나중에 불려가갖고 왜 안 했냐고 자기네들이 눈이 멀어서 받아줘 놔놓고 나중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물으니까 이 사람 봐라. 그 정도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우선 불신 집안에서 갑자기 내가 방향을 틀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목사는 가난하게 산다는 그건 알더라고요. 제가 출세하려고 집안 일으키려고 법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도 생각이 있었고 집안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 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있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대놔놓고 나를 핍박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툭툭 던지면서 한마디 하는 말, 야 너는 왜 돈 안 벌고 그런 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저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당시에 제 주변에 형제들이 아주 잘 살고 사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사람을 필요로 하고 특별히 법대 같은 데를 나온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가서 못 도와주고 오히려 저 고등학교 동기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입지가 어려웠습니다. 초신자였죠. 근데 또 군대를 또 갔다 왔단 말입니다. 갔다 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 전도사를 하니까 뭘 알아야 하죠. 근데 한 가지 처녀가 애를 낳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애기 젖을 먹여주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냥 설교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교회가 뭐 어디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근데 담임 목사님만 제가 초신자인 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제가 자기네들 보다가 신앙생활을 훨씬 적게 한 초신자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정말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첫째 딸을 낳을 때 금요일 날 낳았는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금요 기도회 보통 밤새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까지 다 마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될 텐데 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갔어요.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금요 기도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와보니까 산모가 쫄쫄 굶고 있는 거야. 그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토요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있으니까 내 혼자 그냥 또 토요 집회 한다고 학생들 가르친다고 갔다 오니까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퇴원하는데 뭐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주일날 새벽부터 가서 새벽 기도부터 가서 주일날 다 마치고 오니까 11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산모가 거의 계속 굶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 아내가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큰 애가 낳았는데 2.7kg였어요. 둘째 딸을 낳은 데는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치태반이어서 아니 산모가 나오질 않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청구서가 왔는데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인이랑 물어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우리 집 사람이 보니까 피가 한 달에 이렇게 가득 쏟아져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냥 그대로 기절을 했더래. 어렴풋한 소리로 야, 이 큰 병원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기절해갖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나왔는데 울음소리가 걔도 2.7kg인가 9kg인가 그래.
때 울음소리가 똘똘하지 않더라고. 큰애는 비록 적었지만은 똘똘했어요. 하여튼 제가 이 애를 이 손에 놓고 씻기는데 제 손만 못했어요. 애가 크기가, 나는 애가. 요새 애들 크잖아요. 예. 셋째 아들은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전도사 해줘, 학교에서는 또 학생 해갖고 내일 레포트 쓰고 헬라 히브리어 그 어려운 거 공부해줘, 집에서는 남편 노릇해줘, 애 아빠 노릇해줘. 정말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고생하는 것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애들이 조금 커서 이제 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제 친구들 보니까 뭐 아버지가 뭐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친척들이 뭐 도와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사례금을 타는데 전기세 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밥을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애를 낳았으니까 제대로 발육이 될 리가 없죠. 반지하 방에 사니까 이 연탄을 떼니까 연탄가스 때문에 애들이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지하실을 벗어났는데 애들이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두 번째는 첫 번 다 애들이 약해요. 근데 두 번째는 특별히 더 약했는데 한 6살쯤 된데도 애가 10kg가 안 되는 거야. 6.8kg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게 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두 번째 이름이 사라인데 사라는 제가 권사님이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람 안 될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즉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는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침을 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부터 얼마나 호통을 많이 맞았는지, 어떻게 해서 부모가 애를 이렇게 되도록 놔뒀냐고. 그러니까 폐결핵이야. 애가 아파서 그냥 쭉 늘어져가고 이제 죽어 숨이 넘어가는데 제가 강단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 시간이 한 3분도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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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한테 집에 오니까 냉장고를 여니까 딱 슬라이스 치즈 2개만 남았더라고요. 애들 셋인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슬라이스 치즈 3개, 2개인가 남았는데 그것을 찬물에 숟가락에 찬물을 놔서 슬라이스 치즈를 떼어주니까 얘가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빵긋빵긋 웃더니 쭉 늘어져 숨이 넘어가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죠. 그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신촌 방사선과,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해구 선생님. 그 가서 찍어봤는데 다른 애들도 폐결되니까 옆에 언니하고 동생도 찍어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돼갖고 한 군데는 다 걸렸다고, 한 군데는 얘만 걸렸다고 하는데 신촌 방사선과에 가서 한번 찍어보고 그때 난 처음부터 종합병원에 못 가고 한 일주일 뒤에 세브란스에 갔어요. 그 세브란스에 윤덕진 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지 조금 전에, 몇 년 전에는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촌 세브란스 윤덕진 과장과 그 세브란스 병원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윤덕진 과장 선생님과 특진을 받았죠. 신촌 방사선과 하해구 선생님과 이 견해가 다른 거야. 둘째가 폐결핵에 걸리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첫째하고 셋째에도 걸렸냐 안 걸렸냐 할 때 한쪽에는 걸렸다고 한쪽에는 걸렸는데 지나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게 달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굉장히 당황하겠더라고요. 뭐 돈도 없는 데다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2년 동안 주일날 빼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는데 얘는 지금도 병원에 가면 화장실에 가요. 한 서너 번 가요.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 두세 살 요래삐가 안 되는데 폐결이 걸려갖고 꼬챙이 같이 말랐는데 7kg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애들 나가 태어나서 몇 달만 있으면 7kg 넘어갑니다. 제가 꼭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교회 장로님 노성춘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 지금 살아계시면 제 얘기를 듣고 나 한번 만나고 싶어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 다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어떻게 갔냐면 교회에 김건숙 권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있던 교회 전도사로 있던 교회 그 권사님의 딸 오혜경 선생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하고 연락이 돼요. 오혜경 선생님이 과장님한 윤덕진 과장님한테 해서 특진 받도록 했어요. 그때 리팜신이라는 새로운 신약이 그때쯤 돼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거든요. 애 죽을까 봐 집에서 또 가나마이신을 많이 놔서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링게르고 뭐고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다리 근육에도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를 살리긴 살렸는데 얘가 발육이 부진한 거야. 저희들 어떤 방법도 없고 유치원 꿈도 못 꾸고 이제 학교 갈 때가 됐는데 큰애는 그래도 뭐 몸이 약하지만 학교 가서 그냥 그런 대로 하고 하는데 이 둘째 이 녀석은 말을 하는데 우리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자기 동생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요익한 거야. 근데 엄마 아빠도 못 알아듣는데 애들은 또 자기들끼리 말 알아듣더라고요. 학교 들어가서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펜을 잡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연필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이름을 못 쓰고 1, 2, 3, 4, 10까지 쓰는데요. 노트 200권을 쓰는데도 안 되는 거야. 큰애는 몸은 약했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걔 동생도 공부 잘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 요새 어렵다 그러죠. 학원에도 안 가고 혼자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는 애예요. 언니도 대학 4년 동안 올 A 플러스를 맞았어요. 근데 얘 중간에 얘는 그러니까 전치태반일 때 나올 때 아마 뇌를 다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발육이 부진하구나. 그걸 어떻게 하지 고민만 했지.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하든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큰 고민을 하다가 국민학교 1학년 때는 그 응안국민학교인가 거기 나갔는데 신화자 선생님 제 이름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혹시 연락이 되면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고맙다고 인사 좀 드려야겠어요. 얘를 특별히 보살펴 줬는데 얘가 2학년 때 그러니까 1988 올림픽 끝나고 89년도 6월 8일 날 대구에 있는 기성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뭐 기성교회 갑자기 오게 되니까 바쁘잖아요. 새벽부터 해서 새벽 기도해야죠. 신방해야죠. 제자훈련해야죠. 뭐 재직회 당에 뭐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나 3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창 나이죠. 그래도 한 40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체력이 안 떨렸는데 한 10년 동안 하니까 나중에 내 체력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내가 병 나서 죽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제가 교회에 사임을 하고
기성교회는 제 능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임을 하고 2002년도 제가 50살 때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들은 벌써 다 컸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큰애는 이제 졸업반이 되고 막내는 대학교 1학년인데 이제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 얘는 큰애는 졸업하니까 됐고 그 다음 막내는 군대 보내면 되고 남자니까 둘째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 가운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까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게 숙제였어요. 넘어지지 않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가까운데 걸었는데 서울서 대구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들이 말이죠. 옛날에 난로가 있었잖아요. 난로에 이 못을 달구어서 얘를 찢었는 거야. 여기가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인데도 그 새끼 하여튼 찾아가고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게 내 진심이었어요. 근데 얘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에는 다른 애들 다 되는데 얘는 낙오를 하는 거야. 그 사이에 자기 엄마는 온갖 거 다 해봤더라고요. 신촌 세브란스의 언어학 박사님한테 가서 언어 치료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얘를 학교를 어디를 보낼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죠. 특수학교를 보내면 첫째 돈이 없습니다. 저희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그 우리나라 뭐 이런 제도 사회보장제도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영원히 또 그런 애가 바보 같은 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성학교를 가면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보는 것이 정상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 대신에 각오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얘가 너무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고 이 집에도 많이 당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뭐 그 고통이라고는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국민학교를 졸업받고 초등학교죠. 제일 여중을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한 달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뭐 기성교회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애를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엄마도 돌보기는 했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 것 같아요. 얘가 어떤 면에서는 방치를 당했죠. 좀 더 전문적이고 깊숙이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집 2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대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대구 자연과학 옛날에 대구 농림인데 자연과학고등학교 그 예를 들어 공부 못한 애들 거기 다 가더라고. 거기 가서 동일 계열에 또 초대까지 나오게 됐어요. 저희들은 뭘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얘를 한글을 알아서 성경만 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 얘가 성경만 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초대를 하고 난 뒤에 얘가 효심이 깊어요. 그래도 얘가 착해요. 반응을 하지 않고 시킨 대로 다 해요. 근데 그 아이 속에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나쁜 부모죠.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우리 성도들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요. 예,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하고 싶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성도들의 어떤 소개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집에서 다니라고 하니까 기숙사에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똑바로 말을 못하고 살아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그 정도로 기뜸을 해주는데 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와서 기숙사에 와서 집에 하러 왔는데 성경을 좀 아무래도 눈빛이 좀 이상해. 그래서 사라야 아빠랑 같이 성경 한번 읽자 하니까 읽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얘 소리가 아니야. 남자 소리가 하나 나는 거야. 나 성경 읽기 싫어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애한테서 그런 굵은 목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지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귀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이 실제하고 어떻게 하는 그건 여태까지 몰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목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뭐냐면 고민하다가 내가 찾아본데 닐 앤더슨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책을 봐가면서 이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면서 그래서 하는데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화장실을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10번도 더 가는 거야. 목사 딸이. 그리고 나중에 더 심해지는데 말이죠. 막 예배 도중에 그냥 거품 막 팍팍 품고 막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야단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보는 거죠. 그 목사 딸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은 주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의사로서 열심히 배워서 기업을 했는데 자기 자녀가 아파. 근데 내가 배운 의술로는 이 자녀를 고칠 수 없어. 그 의사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우리 딸이 이런 현상이 뭐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설명만 하면 됩니까? 고쳐내야죠. 제가 딱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야, 이거 위기구나.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책을 700만 원치 샀어요. 그쪽 방면에 책을 700만 원 사서 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독서력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현장에서 막 그냥 야단나는데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서 매일 저녁이 되면 저녁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더 낮에도 역사하는데 그래도 좀 덜해. 애가 정신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도 동행하고 같이 있고 하면 좀 덜한데 밤만 되면 막 귀신이 얘를 막 목을 조르고 막 온 신체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덜한데 내가 깜짝 조는 동안에는 그 사이에 그냥 목을 조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시에서부터 한 새벽 4시 끝까지 그 중에서도 12시부터 한 2시까지가 완전히 아주 그냥 피크예요, 피크.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 달 정도 하니까 제가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제가 체력이 딸려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한 달 카든가 하라고.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한 달 만에 이거 괜찮다면 그 할만하네. 그래서 힘을 내서 한 달 했는데 안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가장 악화된 그 단계가 한 달이야. 그 다음 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2년 가더라고요. 이야, 그때 2년이 어떻게 그렇게 길어 보이는지. 그래서 처음 잠도 못 자고 5분도 못 잤어요. 제가 조금만 눈만 붙이면 귀신이 그냥 애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낮에도 그렇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또 내가 막 제압을 해야죠. 또 끄잡아내야 되죠. 한꺼번에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본능적으로 했는 거야. 한 2년이 지나니까 나도 좀 어느 정도 그게 잡히고 얘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고려신학교라는 게 있으면 성경학교인데 거기를 보냈어요. 그때도 아주 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인지라 또 신학생들인지라 얘를 잘 봐주고 많이 돌봐줬어요. 그분들 혹시 제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다 안 낫는 거야. 그래서 더 하고 이렇게 막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한 달 동안 내내 해도 내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발견했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저는 책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요즘도 하루에 2-3시간씩 꼭 공부를 해요.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잘하지는 못해도 원문을 놓고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읽는 거는 그리고 해석도 거의 읽는 동시에 거의 되죠. 모르는 단어 있고 문법 좀 어려운 거 그런 거 예외사항 외에는 다 됩니다. 헬라어는 제가 좀 더 약해요. 더 외워야 돼요. 이 나이에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1년에 책을 700만 원치 사서 봤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거기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웬만한 곳 다 찾아가 봤어요. 거기서 결론 내린 것이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가 아니구나.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제야에 진정한 고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걸 또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게 양쪽 다 갖춰야 된다. 사람들이 말씀하죠. 말씀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드라이해. 근데 영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아놓고 영영한다고. 그런 사람 보면 말씀의 바탕이 하나도 안 돼서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번은 이 아빠의 설교도 잘 안 듣는 거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동생과 언니는 저렇게 인기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 완전 바보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그때는 약간 여유가 좀 더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지적장애에다가 뇌병변에다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 있어요. IQ 63입니다. 그리고 뇌를 다쳐갖고 이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리에 쥐가 자꾸 나요. 요즘도 그래요. 덜하지만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회복됐는지 모르는데 회복되는 전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느 그 장애인 센터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장애인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때 얘가 꼽혔는 거야. 그 목사님이 자기도 장애인이라면서 그 양복 주머니에서 나 이런 약 먹고 매일 이런 약 먹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고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하고 그걸 내보이니까 얘가 눈이 번쩍 뜨였는 거야. 저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장애인인데 저렇게 목회를 하는구나. 우리 아빠도 목사인데 저분도 목사님 아닌가. 거기서 자기가 어떤 희망을 얻은 것 같아요. 공감을 받았는 거죠. 그때부터 얘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제2차적으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을 보게 됐어.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야, 나는 정말 그래도 괜찮구나.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즉 자기와 똑같은 사람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다음 또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사 선생님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어요. 둘 다 겸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애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언어가 말이죠. 말도 못 알아듣던데 언어가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런데 목사님들 부담 없는 그런 토론하는 장소에 많이 데리고 갔죠. 언어가 달라지고 잠자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얘한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다 얘기는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영적인 현상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봤습니다. 제가 다 보고 다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옛날 옛적의 성경 얘기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 체험했습니다. 나는 제 말만 옳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성경에는 온갖 것 거의 다 경험 다 했어요.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판정은 받았지만 지적 장애라는 것과 뇌병변에다가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 조현증, 그런 거 막 복합으로 있는데 말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거의 몰라요. 본인이 나 장애인입니다 하고 2급 장애인인데 2급 장애인 그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가끔가다 이런 적은 있어요. 전철을 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차를 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어떨 때는 요즘 버스 잘 안 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휘청해갖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IQ도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IQ 검사는 안 해봤는데 한 8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무슨 시험을 치면 말이죠. IQ 63이니까 아무리 뭘 가르쳐도 모르는 거야. 근데 예비고사 시험을 치는데 언니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얘를 가르쳤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시험 치기 며칠 전부터 IQ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설명을 못하겠어. 제가 이 설명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예비고사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무슨 자격증 따는 거 있죠? 자격증 많아요. 어떤 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돈 줘도 안 된다 그래. 그런데 시험 치기 사흘 전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당일날은 다른 사람 다 떨어진다 연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외에도 기적적인 그 일이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적인 일, 성경에 있는 모든 악령의 역사 거의 다 경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놀랍고 신기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차마 제가 이거는 그래도 유튜브니까 다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설명하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과,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축사할 수 있어야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목회 아닙니까? 목회가 여만 있는 건 물론 아니죠.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체력이 뛰어나서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 보통 살잖아요. 보통 이하의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보통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탁월한 밑에
좀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거 다 설명 못 하겠어요. 경험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살짝 치유나 축사하라고 하면요, 제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을 다 빼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제대로 걸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뭐 얘기를 해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요쯤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